가장 아름답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남성들의 수고, 헌신,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다름은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윤리와 도덕이 고상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우리들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참 내가 정말 신자가 맞는가 하는 갈등과 회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신앙을 윤리와 도덕적 기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윤리와 도덕이 근거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선물할 때 무슨 조건이 있을 때 선물을 합니다. 생일을 맞았다든지, 입학을 한다든지, 졸업을 한다든지, 사회에서 진급을 했다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선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일방적인 것과 무조건적이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러는지를 설명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건을 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격을 따지고 조건이 있으면 항상 인간은 그 자격과 조건으로 인해서 자기 확인과 보상을 근거로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이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선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다른 것으로 보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사는데 나는 바르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확인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확인받기를 원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때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흠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인물들은 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양한 아픔과 좌절을 겪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받은 자에게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찾아간 것도 아니고 너를 선택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자기 증명도 아니고 자기 자랑도 아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증명이나 자기 자랑이다. 이 정리를 분명하게 해야 오늘 기록된 로마서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전제가 없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날 것이다. 이 중요한 전제,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깊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감사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은혜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것으로 은사를 주셨다 그래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뭘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올 때 자격과 조건과 흠이 없고 완벽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다. 흠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깨닫는 사람은 모두 다 자기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기능적으로 이해하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없어. 그러니 나는 은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사는 기능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사를 주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은사를 주셨다. 근데 제가 물을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은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신 있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자신 있게 안 나오냐면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알거든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족해. 나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기준이 전부 다 자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위하여 지체가 있고 그 몸이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지체에게는 모두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게 성경의 증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은사가 있다. 근데 이 은사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은사는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받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적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들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절대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인 로마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고린도 지방의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설명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사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꾸 비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더 우월한가? 어떤 은사가 더 위에 있는 은사인가? 어떤 은사가 더 하등한 은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잘못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은사가 기능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은사는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그 지체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들을 활용하도록 그 지체들이 정상적인 지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것이지 은사가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 수단으로 준 게 아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자기 기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어떤 것을 보더라도 어떤 것을 듣더라도 어떤 것을 이해하더라도 항상 자기 기준으로 이해해요. 그걸 주관적 가치, 주관적 사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주관적 가치와 주관적 사고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동일한 은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객관적 가치라고 이야기해요. 나에게 있으면 너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에게 있으면 똑같이 하세요. 나에게 있으면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그걸 알면 비교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나에게 있는 건 특별하고 너에게 있는 건 하등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이해할 때 이 은사를 자꾸 순서를 정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끼리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갈등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지체들끼리 연합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신앙생활하는 성도 안에 내재한 자아, 자존심, 이 죄의 유혹 이것들이 신앙의 본질과 가치를 갉아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가치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비교할 것이 아니다. 기능이 아니다.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1차적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찾아주시고 먼저 말씀을 읽기 전에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를 거론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결혼하는 문제 그리고 이혼하는 문제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상 산재에 있습니다.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는 결혼하지 않겠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독신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독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능적으로 기능이 안 돼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로만 캐토릭에서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 칼빈과 루터와 쯔빙거리와 뮌처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에 대한 정상적인 이해, 가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때부터 개신교는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맞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은사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내가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끝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자, 1차적으로 보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처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시작. 그러나 이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읽을 때 정확하게 읽어야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잘못된 곡해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봐라. 성경에 바울이 내가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끝나 있으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바울처럼 바울을 따라서 결혼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고 반전하죠. 그 다음 말씀 시작. 각각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각각은 뭔 말이에요? 따로 모두에게 서로 다 따로 모두에게 각각. 그 다음 시작.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없다? 있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 누구를 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은사가 각각 다른 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서로 다르다. 다른 거니까 비교하면 안 되죠. 다른 거니까 인정해야죠.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갈등의 구조예요.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너와 내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것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다 나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기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난 자식이 나와 같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짝도 나와 같지 않고 자식도 나와 같지 않아요. 오직 나는 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오직 나는 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나처럼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획일화시키려고 해요. 신앙을 획일화시키려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무슨 놈의 기도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어디 있어? 기도는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하십시오. 기도는 눈 감고 한다. O, X, O. 기도는 눈 감고 한다. O. X도 아니고 O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따라 달라요. 저는 이 부분이 깨지는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깨지는데 다른 문화권에 가서 깨졌어요. 저는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냐면 눈 감고 막 인상 쓰면서 막 손을 움켜쥐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더 세게 하면 더 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학 가서 학장님이 저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발을 길게 늘어 떠가지고 여러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뭐 기도하는데 자기는 이래 해가지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 지금 뭐하나. 그런데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뭐가 감사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맞다라는 표현은 뭐였냐면 고개를 이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맞다를 어떻게 해요? 아멘 하잖아요. 공격적으로. 지금 우리 성도들은 아멘을 공격적으로 덜 해요. 제가 중국 갔을 때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제가 말씀을 못 전하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멘을 어떻게 하냐면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뭐든지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멘도 뭐로 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멘! 그러니까 보통 아멘 하면 그냥 아멘 이러면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고개만 까딱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따라하십시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양각색 그 사람에 맞게 주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조합하느냐, 이게 신앙의 싸움이지 나와 너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신앙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신앙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싸움도 마찬가지고. 다름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어떻게 융합하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수용하는가의 싸움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또 한 것 봅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 이 말씀도 배경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디아스포라 된 초대교회 성도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양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것 중에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자, 은사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잘못된 점을 고쳐야 될 게 뭐냐면 은사를 훈련하고 은사를 흉내내고 그 은사가 없으면 마치 신앙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은사는 훈련해서 되어지는 것 아니고 연습해서 되어지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국교회 80년대 이후에 방언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방언을 분명히 교회의 선교 사역에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방언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리고 그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방언을 못 받으면 어떻게 시켰어요? 연습시켰어요? 많이 시켰어요?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어떻게? 따라하라 그러죠? 어떻게 따라하라 그래요? 알랄랄랄랄랄랄. 그걸 다 따라하고 있어. 다 따라하고 있어. 전부 다 미쳐가지고 같이 미치는 거야.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걸 가지고 연습해갖고 되는 사람은 또 대단한 거예요. 나는 뭐 했다는 거야? 받았다는 거야. 근데 너는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뭐 하다는 거야? 영적으로 높다는 거야. 까불고 있어. 방언도 못하는 게 이러고 앉았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왔던 족적입니다.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은사는 어디서부터 왔다 그래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훈련시켜가지고 연습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신앙의 관점에 빠져서 은사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훈련과 자신의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이냐. 또 사도 베드로가 바로 뒤에, 야고보 뒤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다 같이 함께 읽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 했습니다. 여기서 수제자라 함은 제자들 중에 연장자고, 그리고 열정이 남보다 유별나고, 그리고 열정이 넘쳐서 적극적인 행동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연장자고 열정이 많고 행동주의자니까 우리의 대표 자격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때는 제일 앞자리에 섰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배신합니다. 그냥 배신이 아니고 작은 여아가 저 사람 예수 따르던 무리다 라고 할 때 3번씩이나 부인했다. 여기서 3차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온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확실하게 반대했다, 배반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3차례라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제까지는 예수님 옆에서 최후의 만찬 때까지만 해도 그 최후의 만찬이 이제 곧 자기들이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마음껏 휘두를 것으로 착각을 하고 만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나처럼 섬기며 살아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발을 씻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신앙의 가치에 대하여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열심히 많이 다녔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사도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알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가 알았어요.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가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은 동일 인물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쓴 말씀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인데 그 베드로 전서 4장에 은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다 같이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지금 우리 3절 말씀 볼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였냐면 계속해서 반복에 나온 것이 뭐냐면 각각이잖아요. 그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은사는 뭐라고 줬냐면 청지기라고 줬어요. 청지기. 청지기가 뭐예요? 주신 것을 받아서 가만히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주신 것을 받아서 주인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는 게 청지기잖아요. 은사를 다 주셨어요.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청지기예요. 자기 인생의 청지기예요. 그러면서 이 청지기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말하냐면 서로 봉사하라고. 청지기를 맡겨놓은 게 직분인 줄 알고 대단하게 자기를 증명하는 것인 줄 알고 맨날 뭐 하나 맡겨놓으면 칼만 뽑아요. 따라와. 안 따라오면 배버린다. 무슨 트로이의 목마냐? 베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청지기의 직분을 맡길 때는 봉사하라고 줬어요. 너 남에게 무릎 꿇으라고 준 거예요. 무릎 꿇으라고. 그런데 맨날 교회에서는 뭐 하나 받으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눈 안 깔아? 갑자기 또 스님이 생각이 나네. 밑에다 깔란 말이야. 이렇게 신앙을 곡해한단 말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청지기라고 가르쳤어요. 청지기 된 너희는 서로 봉사해라. 서로 봉사가 뭐예요? 봉사가 뭐예요? 봉사. 남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게 봉사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남을 위하여 내가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자기를 위하여 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아야 세상에선 돌아갑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내가 봉사해야, 내가 낮아져야, 내가 섬겨야 주님의 교회가 돌아갑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교회의 모습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왜? 봉사하기 싫으니까. 왜? 청지기 일하기 싫으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려운데 왜 내가 그 일을 해?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렇게 돼야 되지. 왜 내가 봉사해?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여러분의 신앙을 좀먹고 그 신앙의 구성원들이 섬기는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고 교회를 살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분명히 알고 그 은사를 받은 자는 청지기인 것을 알고 봉사해야 된다. 남을 위하여 내가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감격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걸 수용하지 못하면 주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일하심보다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면서 세상 속에 교회의 존재와 가치는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먼저 앞선 서구 기독교 문화의 교회들이 이런 제목의 책들을 씁니다. 뒤틀어진 십자가, 무너지는 교회, 교회의 각성, 이런 얘기들이 30년 전에 서구에서는 이미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 전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지금 다 다가왔는데 마치 뭐가 같냐면 화학 실험을 할 때 그 비스크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맞나요? 네? B컵이에요. 어쨌든 그 안에 개구리 한 마리를 넣어놓고 개구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밑에서 얕은 불로 그 물이 데워지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 뜨거워지면 결국 개구리는 그 안에서 죽고 맙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절체절명의 상황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되어서 모든 교회마다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돈으로 움직여진다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말아먹는 가장 큰 원흉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로 이루어지고 안 되면 많은 겁니다.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편리함이란 우리를 좀먹게 하는 납 요소입니다. 저는 편리함이 성도에게 유익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결국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은사는 청지기인 것을 잊지 마시고 청지기 된 우리 모두 다가 서로 봉사하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에 가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